깊은 그런 의미를 가진 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표제가 아주 길게 붙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믹담시라는 것 하나 기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체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믹담이라는 말은 교훈시다, 경고시다, 아주 소중한 내용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쓴 시라, 이렇게 되어졌죠.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그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교훈의 시를 썼다. 그 승리의 과정, 전쟁에 패하였던 상황과 그리고 승리한 그 과정 속에서 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하고 어려운 상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작게 들어가 있어 숨어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그랬어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 앞에 나온다고, SOS라고. 정말 위급할 때 부르짖음. 사무엘하 8장의 배경 속에서 에돔이 쳐들어와 패하는 상황, 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우리 성경을 이렇게 글자만 보면서 이 세상적이고 국어적인 그 해석을 하면 참 그랬구나, 위험에 처했구나,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성도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그릇으로 삼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면 참 조금 달라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아주 바쁘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할 거예요. 왜? 누굴 도와줘야 돼요? 두 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두 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의 선수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선수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이기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무조건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아?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홍수를 말미암아서 산사태가 난 사람들, 그죠? 그래가지고서 생명을 잃었어. 참 안타깝죠. 홍수에 휩쓸려 나가서. 사람이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찔기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더라고요. 다 시체로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여 명이나 생명을 잃었고 실종된 사람이 그렇게 또 많잖아요. 10여 명도 되고. 여러분, 그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 속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참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2차적으로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에돔이 쳐들어와서 패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영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일어나서 옛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지금 생명을 잃게 생긴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 기도해야 새 사람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옛사람이 내려오는 거죠.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그건 반드시 일어나는 승리니까 우리는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버렸다. 왜 버려요? 그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놓아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은혜죠.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범죄예요? 내가 옛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세상을 좋아한 거예요. 새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기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 그 진리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회복된다고요.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세상 것 내려놓는 순간, 그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진리의 역사.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떠났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평강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반전이죠, 반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의 문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하나님과, 그죠? 멀어졌던 인생들 돌이켜서 이제는 때려서 상처난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기우는, 찢어진 것을 기우는. 여기서 땅이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범죄하자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죠? 지금 땅이 흔들리고 땅이 입을 열어 삼키듯이 에돔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상황은 에돔군의 공격에 의해서 마치 술 취하듯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걸 갖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경고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그죠? 그들에게 뭐예요? 깃발을 주셨고 달게 하셨다. 어떤 깃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깃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먼저는 하나님 부대에 하나님에게 속한 군대라는 깃발이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왜냐하면 거기 뒤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건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항복.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나는 뭐야?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백기,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 이거예요. 너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대적하던 그 원수의 자리에서 항복하고 내려와.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래야 5절이 나온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3절에서 주의 백성,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그죠? 다 같은 의미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권능을 받으면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백기를 들 때 누가? 옛사람이, 이제까지 죽은 내가, 살아있던 그 내가 백기를 들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이거 보셔야 돼요.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이건 왜 잘못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성령 운동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패자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사회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속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 한글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뛰어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나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다윗 자신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는 평안, 그죠? 그래야 7절 8절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건 다윗이 주인이 되어도 돼, 주인공이 되어도 주어가 되어도 좋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도 좋은 거죠. 근데 다윗 혼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왜요?
자기가 지금 패할 위기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은 어디로 가요? 자꾸만 옛사람을 쫓아가죠. 죄를 지으러 가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복하겠어요? 어떻게 구석구석 다 통치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가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전에는 죄를 지었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를 징계했던 그 채찍질 하시던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고 진리의 중보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밟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징계 앞에, 고통 앞에 십자가 지고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실 때 여러분 속사람 완성되게 되어지고 회복되게 되어지고 다시 승리의 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기, 패배처럼 보여지는 상황,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와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사실을, 그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시에다 담아주셨고 다윗의 경험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때에 백기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 살지 않겠습니다. 백기를 들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권능을 주셔서 악한 마귀 권세 물리치고 옛사람의 속성을 제거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내 육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굳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